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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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만왕의 왕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만왕의 왕께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 여자가 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스터 브라스의 성자 행진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아요. 정말 교회 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말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어서입니다. 어젯밤에 혹시 주님이 빈방 있니?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젯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빈방 있니? 이렇게 노크를 하셨을 때 네,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방을 비워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푹 자고 일어났더니 성탄절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여러분도 목사님도 다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박수.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도 칠 기회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근데 우리 지금 잘 지나가고 있잖아요.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 콘서트는요, 정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어제 우리가 이렇게 빈방으로 초대해서 함께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너 정말 대단해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 콘서트를 하면서 느껴지는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라고 생각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서 사실은 불평과 불만 때문에 갈짓자로 걸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12월에 제가 써야 할 건 반성문, 회개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머, 오늘이 교회로 도착하는 사연들을 보니까요, 이분들은 예수님한테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받을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도전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읽어야지. 여기 보니까요,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다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만요, 페이지가 막 넘어갔네요. 네,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제가 긴장하는 거 들리세요? 심장이 밖으로 나올라 그래요 지금. 어디 갔지? 네, 그럼 여기 있는 걸로 그냥 읽어야 되겠네요. 눈이 나빠가지고. 네,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온 세계를 뒤덮어버린 코로나19. 이전에 지나갔던 전염병들처럼 곧 종식되리라 생각을 했던 것도 잠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었으며, 집을 나서는 일에 남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 한두 번 재택근무를 했을 때는 아침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철없이 좋아하기도 했죠. 갑자기 늘어난 개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못했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 한강에 나가서 달리기도 했고, 덕분에 남들은 집에 있어서 살이 딱 쪘는데 저는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늘어난 시간에 내 몸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시작된 전교인 성경 필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성경 일독 한번 하지 못했던 제가 90일 성경 통독을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와. 모든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되어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새벽 예배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야외에서 온 가족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도 참여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모두 닫힌 것 같은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다시 문이 열렸지만 저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지금의 이 새로워진 일상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글을 보내주셨어요. 도전이 되죠. 저도요 성경 필사하다가 보니까 여기 온누리교회 바로 옆에 있는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온누리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네, 이 온누리교회 권사님들 왜 그렇게 성경을 쓰셔가지고 사진 찍으러 너무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손이 너무 아파서 그냥 얼마간 쓰고 놓으면 되는데 끝까지 뭐 성령 받고 뭐 손이 나중에 안 펴져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심각한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그건 아니고 조금 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해서 떠나신 분도 계신가 하면 이럴 때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와서 안기는 분도 계시다는 게 너무 은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가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 성도님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도.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 김영미 권사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소나무의 그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지나칠 정도로 많은 소나무지만 사시사철 언제나 늘 푸르게 또 아름다운 그 자태를, 멋들어진 자태를 나타내며 크리스마스 때는 또 이 장식용의 나무로 쓰이기도 하고, 변함없는 그 색깔과 이 모든 것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사시사철 변함없이 늘 향하고 계시고, 정말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주님의 보호가 지금 이 시간까지 내려오고 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마치 저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따뜻함을 전해주셨습니다.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쓸쓸한 가을 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내 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쓸쓸한 가을 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빛 쓸쓸한 가을날이라 눈부라치는 날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내 빛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중간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명청이에요. 명창은 아니에요. 제가 노래를 못해요. 음치예요. 그래서 음악 프로를 오래 했는지 몰라요. 노래 잘하면 이 가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뭐 이랬을 텐데 무조건 다 좋아. 못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다 좋아요. 행복하고. 네. 우리 김영미 권사님의 이 소나무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근데 소나무는 저도 모르게 벌떡 서 있고 나서 보니까 소나무를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서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님이 하나님이 미야 너 노래 부르는 목소리 줄까 말하는 목소리 줄까 이랬으면 노래하는 목소리 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말하는 거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 막 누군가가 노래할 때 저는 막 생각해야 돼. 말은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그래도 해야지. 자, 이번에는요. 조상님 죄송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가정사역 공동체에서 이경선 성도님이 보내주신 글이에요. 지난 2020년 11월 아버님은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처음 받는 큰 수술에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감사하게도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퇴원하신 아버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했지만 저는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코로나로 온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또 이것저것 제가 챙겨야 할 일도 많았지만 바로 지금이 아버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때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우리 집으로 오신 첫 주일에 중대 선언을 하셨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아버님다운 발언에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후에 아버님은 CGN TV로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하며 울먹이시는 아버님이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예뻐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2021년은 정말 저한테는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34년 만에 기도 응답으로 아버님께서 5월에 온라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월에는 아버지 학교도 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동안에 9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육신은 빠르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조상님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선포를 하셨죠. 근데 참 며느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 그냥 요즘 저 요양병원 잘 되어 있다. 거기에 가시면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신 확신, 이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년처럼 주님 앞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읽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나들이도 못하시고 노인정도 못 나가시고 TV로 볼래니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옆에 지금 너무나 멋진 분들이 서 계시죠? 남성 합창단과 더 블레싱의 천사들의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wonderland. 노래해, 기쁜 노래, 이 땅에 오신 주님, 다 기뻐하고 경배하세, 영이 모여 Happy Christmas. 우리 모두 박수를 쳐봐요. 참나의 나라 리듬에 맞춰
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뒷모습을 보이시면 가시는 거예요, 그냥? 두 곡도 아니고 한 곡만? 와, 근데 저는 앵콜이시죠? 아, 안 돌아설 것 같아요. 남성들한테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군요.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 성가사님, 평신도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저런 소리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배하는 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복음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 끝에 네, 박수 치세요. 마음대로 치세요. 네네네. 좋아요. 그래요.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하시면서 연습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를 쓰셔야 하니까 얼마나 정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땅끝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땅끝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실 텐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끝은 내 자녀의 방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정사역하면서 방 끝까지 그리고 저 멀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장점이 또 선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에서는 빨리 귀국하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마저 이 땅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우리 가족은 이 땅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는 코로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이 심하게 오르고 미각도 잃었습니다. 해열제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치료제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져서 위험한 고비를 만났을 때 산소 발생기를 받을 수가 있게 해주셨고, 많은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더욱더 깨어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근처 지역 선교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나눔을 통해 우리는 지역을 초월해 동일한 일들을 체험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락다운으로 집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간구에 주님은 각기 다른 곳에 있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깨어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때라고 말이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을 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선교지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이렇게 정말 선교사님들이 어려우신데 그 땅을 버리지 않고 오신 건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도 은혜의 때라고 깨달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정말 앵콜도 없는 그냥 그런 콘서트예요. 여기에 진짜 한 번밖에 못 보시는 거예요. 네, 위드 코로나가 아닌 윈 코로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준비하셨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요. 저 드럼 박스에 누가 계시냐 하면 그분이 계세요. 27일 드럼을 연습하셨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27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볼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우리 목사님들 정말 27명의 교육자분들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열심히 연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우리 모두 네, 메리 크리스마스.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아기 예수 나셨도다. 종소리 울려. 자, 머리 위로 높이 들겠습니다. 자, 모두 흔들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헤롯 왕 때의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의 성탄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친 단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예배, 미사를 의미하는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의 시브리어 메시아를 이렇게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뜻은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산타라든지 다른 많은 것, 그래서 마치 백화점 내지는 이제 많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좀 의미가 이렇게 퇴색돼 가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의 성탄을 한번 나눠보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별이에요. 예수님의 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왔죠.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의가 있었고, 혹시 내 지위를 빼앗아 가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특별히 그래서 나중에는 그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을 저지른 예수님의 탄생을 반대하고 적대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율법학자와 대제사장인데,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는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또 그냥 무감각하게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유대 땅 위에 나타난 큰 별,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 세상의 구주가 태어나시고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을 이렇게 유대 땅을 향해서, 정확히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뭐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인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추측은 되어지지만, 아무튼 먼 길을, 또 강도의 위험도 있고 낮에 뜨거운 그런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 사람들, 그 모습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 왔을 때 이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할 수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분노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 찾아가서 묻죠.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다시 그 별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별을 본 박사들의 반응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 예수님의 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왔었고 희생을 치르면서 왔었고, 근데 그 별이 사라졌을 때 또 절망하지도 않았고 다시 나타났을 때 뛸 듯이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어쩔 줄을 몰랐다.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죠.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자기들이 믿었던 어떤 종교라든지 또는 자기들의 왕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찾아오고, 먼 길을 오는 죽음과 또 더위와 또 굶주림, 아주 힘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또 그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뛸 듯이 기뻐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알기는 했어요. 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 알기는 했지만 감동이 없고 흥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관심 없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데 한편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동방 박사들은 뛸 듯이 기뻐하고 기뻐서 어쩔 줄은 모르고 그 예수님의 별을 찾아 그가 감당해야 되는 그 희생을 마다않고 찾아와 경배했던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 우리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뜨거운 흥분이,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례껏 성탄절을 그냥 여러 행사 중에 하나로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무감각했던 그런 종교인 그 무리에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저는 예수님의 별이 다시 뜨기를 원하고 그 별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 별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가슴이 흥분되어지고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동방의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얘기해 주죠. 마태복음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작다고 말하지 마라.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구약에는 에브라다, 에브라시라고 불렸는데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스불론에도 베들레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유다 땅 베들레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스미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인 행정 구역으로서의 단위를 가지려면 1000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1000명도 되지 않은 작은 촌락이었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버스로 한 3정거장 가면 아주 가깝습니다. 한 8km 정도 되어지는 떨어진 곳에 있는 자그마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심으로 베들레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로 성장하게도 되었죠. 매년 성탄절이 되면 그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는 성탄절의 즈음에서 많은 행사들이 치루어지기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전 세계 성가대가 와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것이 CNN으로 제가 CNN을 너무 사랑해서 CNN으로 이제 전 세계 이렇게 방송도 되죠. 베들레헴 아주 자그마한 곳이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고 의미를 갖게 되고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죠. 그러면 왜 예수님 그렇게 조그만 촌락인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또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도 여간에서도 낳지 못하시고 마리아가 몸을 풀지 못하고 구유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고 또 그곳에도 여간방을 구할 수 없는,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고 힘도 없는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 거기에 주님이 나신 거죠. 낮아지신 거예요.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여러분, 흐르는 모든 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는 것은 바다가 낮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품으시는 거예요. 품으시게 되죠. 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처럼. 남편 5번 결혼했지만 실패했던 여인,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갖고 있는 한 여인이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어서 정오에 물을 떠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메시아를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슬픔 많은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주신 그 예수님, 아주 이름 없는 작은 촌락 베들레헴에 오셔서 베들레헴을 유명하게 하고 베들레헴에 의미를 주셨던 것처럼 슬픔 많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여인에게도 의미를 주신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죠.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베들레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그 베들레헴이 또 아니겠는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목적의 의미도 주셨어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 태어나고 새로 거듭난 인생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곧 베들레헴이죠.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별,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별을 찾아 뛸 듯이 기뻐하고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것처럼 올해 코로나로 힘든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별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베들레헴에게 오셔서 의미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새로운 신분과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별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의미를 가졌던 베들레헴처럼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별을 만나고 베들레헴처럼 거듭나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 반가운 성도요 찬양으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누리며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며 살아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